오늘은 에덴 동산은 어떤 곳인가? 에덴 동산은 어떤 곳인가?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고합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직 하와가 생겨나기 전에 아담을 위해서 에덴 동산을 먼저 창설하셨습니다. 여기에 비밀이 많아요. 아담과 하와를 다 만드신 다음에 에덴 동산을 주시지 않고 왜 아담을 창조한 다음에 그리고 바로 에덴 동산을 지으셨을까? 이 때문에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하나의 요인이기도 한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실수하실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실수가 아니라 이것은 그곳에 바로 방해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식적인 의와 사랑을 행하시기 위해서 하신 비밀의 열쇠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차후에 제가 왜 이러한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것을 하나님이 모르시지 않을 텐데 왜 그러셨을까 하는 이유는 다음에 상고합니다. 먼저 오늘은 에덴 동산이 어떤 곳이냐, 그것을 이제 깨닫는 게 중요해요. 에덴이라는 말은 바로 낙원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낙원을 만들어서 거기서 사람이 출발하도록 하셨다는 것은 이거는 아주 큰 사랑을 이미 하나님이 가지고 이제 첫째 아담부터 바로 그 사랑을 베푸셨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에덴 동산이 어디냐? 이 뒤에 이제 그 지명을 밝히고 있는데 이것이 현재 지명으로 보면은 이게 가늠하기가 힘들어요. 왜냐? 처음 만드신 지구가 그대로 존속돼서 지금까지 온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알다시피 이렇게 한 덩어리로 육지가 돼 있던 것이 이렇게 다 갈라졌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과학을 통해 압니다. 그래서 이제 본래 이렇게 육지들이 붙어 있던 것이 이렇게 벌어져서 지금 그 사이사이 또 바다가 더 생기고 이렇게 그 육지가 갈라졌기 때문에 그 연결됐던 시대에서 그 후에는 이제 서로 문화가 달라지고 이렇게 모든 것이 달라진 그런 상황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지리로는 명확하게 어디다라고 말할 수 없지만 아무튼 지구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곳에 낙원을 지으시고 거기서 아담을 살게 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간다면 인류는 점점 많아질 것이고 에덴 동산도 점점 확장됐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은 땅에 가득하게 사람을 만드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죄 없이 사람이 가득해진다면 지구 전체는 바로 에덴 동산과 같은 낙원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악한 사탄이 숨어서 보고 방해를 시작부터 저질렀기 때문에 이제 그 에덴은 바로 사라지게 됐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한계가 있는 에덴 동산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하나님의 의도를 깨달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8절과 9절에 보면 생명을 얻는 곳이에요. 에덴 동산을 지으신 중요한 목적의 하나는 이제 생명을 완성시키고 싶으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8절 9절에 이렇게 말씀했죠.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니라 그랬는데 이 동방이 어디냐 하는 것입니다. 동방은 우리가 여기를 보고 극동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한국을 보고 극동이라고 그래요. 그는 어디 개념이에요? 서양 쪽에서 볼 때는
동쪽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에는 여기가 중심이라면 동쪽은 또 더 저 태평양을 건너서 미국 쪽이 더 동쪽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서 그 기준이 있느냐가 중요한데, 바로 이 창세기를 누가 썼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계시를 해주셔서 모세가 썼는데 어디서 썼어요? 시내산에서 썼어요. 그러니까 그 모세는 바로 그 시내산이 있는 그 지역에서 마지막 40년을 사역하면서 계시받고 쓴 것이기 때문에 그 시내산이 어디냐가 이제 중요하잖아요. 근데 지금까지는 이집트의 시내산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좀 많은 오차가 있어요. 그리고 여전히 지금 시내산은 이집트의 한 그 지역이에요. 이집트 나라 거예요. 그럼 분명히 이집트를 떠났다고 했고 홍해를 건넜다고 했을 때 그냥 우리가 객관적으로 딱 보는 것은 바로 이 아라비아 반도란 말이에요. 이집트의 시나이를 건너서 홍해를 건넜다면 지금의 아라비아 반도, 사우디아라비아 쪽이 바로 그 시내산, 진짜 시내산이 있고 그곳에서 그 이드로라고 하는 장인어른을 이제 처음 도망가서 만났다가 그곳에서 살다가 시내산으로 불렀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이렇게 그 중심을 잡고 볼 때 그 거기를 동방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9절에 보면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셨다 그랬는데 낙원의 그 특징을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보기에 아름답다. 또 열매 먹기에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이게 두 가지가 낙원의 특징이에요. 그 보기가 아름답다라는 말은 이 아름답다라는 것을 하마스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우리 눈으로 이렇게 볼 때 너무 이곳이 아름답고 또 나무들이 그냥 굉장히 아주 우리의 마음에 쏙 들어오는 그런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동사는 그야말로 사람들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그 생각들이 그냥 만족할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먹기에 좋은 각종 나무가 막 수두룩했다고 했는데 여기서 좋다라는 이 말은 토부라고 그래요. 토부라는 말은 하여간 좋은 거는 다 갖다 붙일 수 있는 단어가 토부예요. 선하고 유익하고 뭐 최고로 만족하고 하는 이런 표현을 다 붙일 수 있는 단어가 토부라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에덴 동산은 그냥 보기도 만족하고 먹는 것도 만족하고 그게 낙원이란 말이에요. 우리도 가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어디 경치 좋은 곳에 가서 그냥 좋은 음식을 대접받으면서 그 휴식을 취할 때 야 여기가 천국 같다. 그렇게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그 에덴 동산은 그렇게 좋은 곳이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더 만족하게 주고 싶은 것은 생명이에요. 생명. 그래서 여기에 나무 중에 두 가지 나무를 따로 이름을 붙여서 설명을 줬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9절 하반절에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나무도 많이 있지만 제일 중앙에 생명나무가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제일 사람에게 주고 싶었던 나무란 말이에요. 그것도 다 아름답고 좋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뒤에 보면
생명나무를 먹으라고 해놓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시험과냐? 시험과가 아니에요.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것이 분명히 선악과도 그래요. 그래서 사탄이 그 선악과에다가 초점을 딱 맞추고 이브를 꼬였을 때 이브가 딱 쳐다보니까 어때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워 보였다. 처음에 하나님이 주신 목적 그대로 보인 거예요. 근데 문제는 금지를 시켰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비밀이기 때문에 다음에 그 비밀을 풀어보기로 하고, 오늘은 어떻든 분명한 낙원이에요. 그래서 생명나무라고 하는 이 생명은 하이라고 그래요. 이 하이는 뭐냐면 우리들의 영혼이 완성될 수 있는 생명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야 조물을 하는 거예요. 믿으시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점점 생겨야, 그래서 예수 믿고 다시 생명이 생겨서 성령 받고 진리로 점점 더 충만해질 때 바로 우리가 영적인 생명력이 완성되어 가는 거예요. 이 처음부터 하나님은 생명나무를 주셔서 그렇게 만들려고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다 없어졌어요. 나중에 계시록 21장 가보니까 천국에 그게 있잖아요. 생명나무가. 그래서 생명이 거기서 완성되는 거예요. 여기서 생명을 하나님이 주시려고 했는데 먹어보지도 못했어요, 사람이. 그것도 이제 비밀이기 때문에 다음에 상고하고. 그래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통해서 순종하기만 하면 생명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완전한 그러한 생명력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이게 필수적인 하나님의 목적이다, 그거예요. 그래서 에덴에서 생명이 충만해지면 그대로 하나님은 죄 없이 생명으로 충만해진 사람을 그대로 들어 올리는 거예요, 천국으로. 그때 되면 이 땅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더 완전한 세계가 준비됐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은 안식 후 다시 영원한 생명의 세계를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 표현하기를,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너희 거처를 예비하겠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천국은 진행 중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에덴 동산은 없어졌어도 더 완벽한 나라는 계속 진행 중인 거예요. 두 번째, 10절부터 14절에 이제 에덴을 더 자세하게 설명하기를 지상의 낙원이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자, 어떻게 지상의 낙원이냐? 10절에 보시면 강이 에덴에서 흘러서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 네 근원이 되었다 그랬으니까 에덴 동산에 물이 굉장히 많은데 거기서 네 곳으로 지류가 흘렀다는 거예요, 강이. 그러니까 항상 풍요로운 곳은 물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숲이 있어야 되고 먹을 수 있는 과일이 풍성해야 되고, 바로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네 근원에 이제 그 물이 흐르는데 그거를 강의 이름을 다 밝혔어요. 첫째 강은 비손이다 그랬는데 하윌라 온 땅에 이르렀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하윌라라고 하는 지역이 어디냐? 바로 지금 에디오피아 지역에 이런 지명이 있어요. 그리고 이런 강의 이름이 있어요. 또 하나, 그곳은 금이 많이 나고 호마노와 베델리엄이 나는 곳이다. 그러니까 보석이 많은 곳이에요. 보물이 많은 곳이라고.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사람들이 얼마든지 아름다운 집도 짓고 살 수 있는 곳이라. 금과 보석이 많은 곳.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제가 저 말을 좀 바꿨는데요. 여기
비손과 하윌라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 지금 땅이 있어요. 거기는 이집트 바로 밑에 수단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그 수단에 바로 이런 비손과 하윌라라고 하는 지명이 남아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기혼강이라고 그랬는데, 이 기혼강이 바로 이제 구스 지역이라고 그랬는데, 구스가 에티오피아를 말하는 거예요. 수단 옆에. 그러니까 이집트 밑에 수단이 있고, 수단 옆으로 에티오피아가 있어요. 그리고 셋째 강은 히데겔이라고 그랬고, 넷째 강은 유브라데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지금 이라크와 시리아 지역에 있어요. 두 강 이름이. 현재도 그 두 이름은 쓰고 있는 이름이에요. 그렇다면 이 에덴이 그 중간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 중간이, 이 지도를 보시면 이스라엘 땅을 포함한 넓은 지역이 바로 그 아라비아 반도 지역이란 말이에요. 중심부가. 근데 지금은 가장 큰 사막이에요. 왜 그럴까요? 바로 에덴 동산을 파괴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지금도 그곳에 제일 우량한 석유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 석유는 어떻게 해서 나오느냐? 바로 그곳에 많은 숲이 우거져 있다가 그것이 침몰돼서 오랜 역사가 흐를 때 석유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냥 처음부터 이 메마른 땅은 석유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추정할 수가 있다, 그 말. 낙원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곳이 낙원이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끝으로 세 번째 또 중요한 단서가 하나 있어요. 15절부터 17절에 보면 제한된 자유를 누리는 곳이에요. 에덴 동산은 그야말로 낙원이라고 그러면 자유로워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의 제한만 두셨어요. 그것은 뭘 의미하느냐?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천국을 들어가면 모든 것이 다 자유로워요. 그것이 다른 거예요. 낙원과 천국이 다른 건 뭐냐? 낙원은 아직 완성이 안 돼서 제한이 있어요. 그러나 천국은 완성이 돼서 제한이 없는,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다 자유롭단 말이에요. 완전해졌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제한된 자유가 뭐냐? 여기 그랬죠? 15절에 16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네 마음대로 먹을 수 있어 다. 그러나 한 나무만은 지금은 안 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래서요. 생명나무 과일도 먹게 했는데 딱 한 가지만 금한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걸 먹으면 너는 죽어.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영원한 시험과가 아니에요. 과정상 아직 완전에 이르기에는 지금 부족한 상태예요. 그래서 생명과를 먼저 먹으라는 거예요. 그 전에는 선악과 먹으면 안 되라는 뜻이에요. 그게 무슨 뜻이냐? 바로 생명과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체가 되는 거고, 선악과는 선악을 아는 거예요. 그러면 선악을 아는 게 좋을까, 모르는 게 좋을까? 알아야 돼요. 어린아이는 선악의 개념을 모르기 때문에 천방지축이에요. 사람을 그렇게 만들면 백치와 똑같은 거예요. 선악을 모르고 헤매면.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생명체가 되고 선악을 알아야 사람이 성숙하고 완전해질 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나무도 필요한 거예요. 선악을 아는 나무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생명과를 먼저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잠시 금지한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비밀 중에 비밀인 거예요. 그걸 우리가 다음에 또 풀기로 하고, 일단 하나님은 모든 것이 사람을 위해서 다 지은 동산이기 때문에 그것은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살되 아직 조금 제한을 두신, 사람이 완성되지 않은 세계이기 때문에 순서, 질서를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도 이 땅에서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면 한꺼번에 그냥 저주 싹 풀리고 한꺼번에 완전한 생명을 얻었으면 좋겠잖아요. 왜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고 하면서도 세상 사람과 똑같냐고. 그러나 달라졌단 말이에요. 우리는 생명이 생겼고 이 생명이 점점 성숙해져가는 과정에 있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타락한 상태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에도 질서와 절차가 있다는 거 깨달으시고 그 원리대로 우리는 복음으로 구원이 완성되어 간다는 거 깨닫고 순종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